능인선원 비디오법회. 한 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네. 또 요즘에 계속 보도지상에 코로나 바이러스, 외국에서 들어온 그 바이러스가 점점 기승을 부린다고 하니까 항상 유념하시고 조심하세요. 근데 지난번에도 사스인가 왔다가 또 그전에는 또 메르스인가 왔다가 또 요번이 끝이 아니라는 건 잘 아실 거예요. 또 뭐가 이제 앞으로 또 올지 알 수가 없어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영원, 우리가 항상 영원이란 말을 쓰잖아요. 우리는 그저 100년 정도 사는 생명체거든요. 진리성을 100년 정도밖에 담보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참나와 거짓나가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몸 가운데 우리들을 괴롭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는 너희들은 완전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항상 잘못될 가능성이 100,000,000%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가 잘못된 걸 뉘우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조금 전에 선수경에도 죄무자성 종심기 그랬잖아요. 죄라는 것은 무슨 드러낼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다만 마음 가운데 정말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아이들 같은 얘도 마찬가지잖아요. 엄마나 아버지가 이렇게 보면 눈치가 좀 뭔가 이상하면 일로 와 너. 그래가지고 잘못했지 뭐. 그래서 종아리를 몇 대 때리거나 꾸지람을 주거나 하면 아이들이 어두웠다가도 금방 밝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말씀대로 죄라는 것을 죄무자성 종심기 심양멸시 참회란 말을 불교에서는 아주 많이 쓰거든요. 108참회니 몸을 던지는 거죠. 참회하는 마음. 우리가 참회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거듭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알고 지은 죄하고 모르고 지은 죄는 뭐라? 모르고 지은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고 지은 죄는 참회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참회를 하지 않으면 점점 죄의식이 몸과 마음을 갉아먹거든요. 자꾸만 우리가 기도합시다, 참여합시다, 부처님 법문을 생활합시다. 그런 이유는 왜냐? 참여하게 되면 어둠이 부처님 말씀대로 업장이 녹아지. 업장이 점점 걷어지니까 밝아지잖아요. 빛이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빛은 뭔가 아니 내 빛 에너지는 영원하고 부처님은 무량광이니 대적광이니 빛과 관계가 있거든요. 빛 에너지.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너희들 저 꽃나무를 이렇게 부처님께서 손으로 가르치면서 저 꽃나무 속에 꽃이 피는 힘이 있지 않냐.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도 정말로 부처를 피어나게 하는 불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 참회하는 참회 정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꾸만 제가 기도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모든 종교는 어느 종교나 막론하고 기도를 강조합니다. 근데 제일 불교 신자들이 참회 기도를 하는 게 좀 익숙치가 않은 거죠. 108참회란 말은 많이 하죠. 108참회가 힘들면 3배라도 하는 말이죠. 헌신하는,
헌신은 뭐죠?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헌신은 너와 부처를 연결하는 다리가 교량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도를 자꾸만 하면 염불도 그래요, 그죠? 몸을 던지게 되면 헌신의 자세가 돼서 헌신은 부처님과 나와의 어떤 그런 교량이 열리고 자꾸만 또 뭔가 아니 기도하는 마음이 되면 염불 그랬잖아요, 그죠? 염불은 생각을 부처님으로 이렇게 연결해요. 그 생각도 무슨 염파 그러니까 회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부처님을 불러 모시면 부처님과 나 사이에 뭐예요? 회로가 강화되는 거죠. 고속도로가 아니에요, 고속도로. 요즘에 무슨 그 반도체니 컴퓨터 이런 IT 세계도 고속도로를. 그러니까 자꾸만 기도하는 마음이 되면 부처님과 나 사이가 뭔가 고속도로로 연결된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전혀 똑같은 그런 껍데기를 가지고 살아도 삶이 전혀 달라요. 해보시면 아세요.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말씀대로 꽃나무가 꽃을 피우는 그런 성품이 있는 것처럼 너희들 마음 가운데도 부처를 피어나게 하는 불성이 있다 이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죄무자성 종심기 심양멸시 죄욕망 자꾸만 참여하면 뭔가 자꾸만 밝아져요. 업장이 걷어지면서 그러면서 운명이 수정된다는 거죠. 그 기도를 자꾸만 해본 사람들은 뭔가 체험으로 알거든요.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 꾸지람들은 아이들이라거나 보면 꾸지람 듣고 나면 어때요? 잘못한 것들을 죄를 탕감받았다는 마음 때문에 마음이 밝아지죠. 밝아집니다. 빛이 되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언젠가 말씀했죠. 원천적인 불안과 고통이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 지금도 여러 가지 질병 여러 가지 무슨 문제들이 많이 있고 마음이 불편한 점들이 많죠. 근데 중요한 건 왜 불안과 고통에 시달리는가 하면 참나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즉 영원이란 말을 잊어버리고 그저 한 세상 살면 그만이지. 돈이나 실컷 벌어서 마음껏 쓰고 가야지. 이런 생각.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부처님을 아는 인간, 체험을 해서 기도하거나 부처님 말씀을 생활화해서 부처님을 체험한 그런 사람들은 체험을 딱 하고 나면 달라지죠. 빛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빛이 되려고 노력해요. 뭔가 달라요. 그 햄릿에도 그런 거잖아요. 사람들의 두뇌는 man's brains is like a dirty pond. 이런 사람들의 두뇌는 더러운 연못과 같아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Like a dirty pond. 그러니까 더러운 연못은 부처님경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 더러운 연못과 같은 세상에 연꽃을 피우라고 나오죠. 연꽃을 피워야 돼요. 연등을 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바로 뭐라? 정진은 바로 뭐라? 참의 정진은 나의 마음 가운데 연등을 밝히는 그런 작업이에요. 두뇌는 더러운 연못과 같대요. 탁한 연못과 같대요. 자꾸만 뭔가 아니 영원이라는 걸 놓쳐버리고 그저 돈이다, 권력이다, 섹스다, 전부다. 그러니 자꾸만 여러 가지 질병과 재앙이 끊일 날이 없죠. 코로나 바이러스인가 이게 제대로 잘 무탈하게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만 참회하고 반성하고 하면 부처님 말씀 따라 정진하면 껍데기가 벗겨지거든요. 빛이 드러나요. 뭔지 깨지면 그 안에 뭔가 고갱이가 들어있잖아요. 참기름 같은 것도요. 참깨를 깨면 참기름이 나오잖아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꽃나무도 뭔가 아니 세월이 지나면 꽃을 피우고 말이죠. 빛이 되고 연등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안타까운 게 내가 빛이 되면요.
그럼 남들을 밝혀주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일요일 날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뭔가 하니 참 부처님께서 감사하게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도 너희들은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법당에 나와서 부처님 말씀을 나의 말을 생활하고 실천하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꾸준히 해보시면 뭔가 체험이 있어요. 부처님을 체험하게 되세요. 지나고 보면 알아요. 지나고 보면. 그러면 뭔가 아니 부처님 가르침 따라 자꾸만 정진하게 되면 껍데기가 벗어지는데 그걸 해탈이라는 말, 꼭 무슨 성부라고 이게 아니라 자꾸만 살아가면서 구각을 지난 날, 과거였던 그릇된 나였던 생각을 털어버리고 껍데기를 걷어버리고 새로운 나가 되고 빛이 되거든요. 연등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인간이 되죠. 그러니까 해탈향, 해탈직연향. 그럼 어떻게 돼요? 하늘이 알아요. 그런 사람들. 부처님이 알아요. 정말이에요. 네. 제가 어제 모임이 있어서 어제 약사제일 날이었잖아요. 그죠? 어제 약사제일 날 기도하고 이런 말씀이었어요.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강남에 처음 와가지고 첫날 법회했던 그런 기억이 나더라고요. 처음 몇 분 안 되죠. 뭐. 강남에 처음 와가지고 기도하고 이제 몇 분 안 되는 사람들에게 얘기했던, 그러니까 불교대학 1기생도 아직 아니었을 때죠. 불교대학도 아직 하기 전에 35년 전 그때 그런 말씀을 한 게 기억이 나요. 매일매일 부처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니까 하루하루 뭔가 살아가는데 부처님 점수를 좀 잘 받는 그런 삶을 살자. 매일같이 내가 뭐를 잘한 것, 못한 것 공책에다 기록해서 좀 점수를 잘 맞는 삶을 살면 분명히 부처님께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 우등상도 주지. 그렇죠? 공부를 잘하면 우등상 주잖아요. 그렇죠? 공부를 잘하면 장학금도 받잖아요. 그 부처님 나라 공부도 공부죠. 마음 공부니까. 그래서 한번 열심히 우리 살아서 부처님 우등상을 받아보자. 장학금을 받아보자.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정말로 그렇게 살려고 애를 많이 썼죠. 우리가 뭐 적덕이란 말도 하고 적선이란 말도 하고 공덕이란 말 다 적덕 다 공덕. 덕이란 글자도 뭐예요? 두인변의 14일심이라는 글자라고 그전에 말씀했죠. 두인변의 행동의 뜻이에요. 14는 우리 몸에 있는 경락을 14개라고 한다거든요. 임독 양맹에다 12경락해서 그 몸 전체가 일심. 절을 하게 되면 헌신의 자세가 덕이에요. 그러니까 절을 많이 하면 사람이 얼굴이 덕성스러워집니다. 적덕. 그 자꾸만 하루에 108배 한 번 하면 108배 한 번 하면 뭐 10점 뭐 이렇게 점수를 다 매겨 가지고 하루에 몇 점씩 꼭 받아가자. 그렇게 기도를 해서 정말로 말이죠. 여기서 능인불교대학을 20길 했으니까 10년 기도해서 일로 온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자 우리. 부처님께서 선몽도 보여주시고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을 잊어버리면 고통이고 재앙이에요. 부처님 잊어버리면 원천적인 불안과 고통은 우리가 부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다, 나와 남이 갈라져 있다, 이런 생각이 재앙을 몰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부처님 의지 따라 전개된다. 부처님께 점수를 잘 맞고 모든 걸 부처님께 맡깁니다. 이제 항상 예전. 부처님을 아는 인간은 빛이 되려고 노력하고 연등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사실 정말로 꼭 당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정말 아는 건 얼마나 되고 모르는 건 얼마나 되나 한번 보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1년 뒤에 정말로 중요한 건 잘 몰라요. 뭐 과학이 발달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아는 거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문명의 길을 많이 그렇게 해내면서도 만들어내면서도 우리 모두의 삶, 내일이 어떻게 될지 뭔지 그건 암중모색이거든요. 무명이란 말이에요. 무명.
근데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이 되면요, 정말로 내일을 알게 되거든요. 너의 미래가 이렇게 전개된다. 부처님 말씀대로 3세 숙명통이 열리게 되고 미래를 알게 되고, 어쨌든 지금도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말이죠, 다 무당 판수들이 말이죠, 뭐 운명을 봐줍니다 그리고 돈 벌어먹고 살. 그래서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기도 정진하고 빛이 될 수 있을 때, 그때 그 사람이 살아있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무명업장을 자꾸만 쌓게 되면 이건 곤란한 거죠. 우리 몸과 마음이 전부 다 뭐예요?
사랑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사랑은 뭔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면 되죠. 하나가 되면 진실이고 진리고, 사랑은 진실과 진리, 어쨌든 몸이 만나건 마음이 만나건 간에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믿음 가운데서. 그래서 열매가 다 열린 거거든요. 빛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뭐라? 사랑이 사라지면 얼굴이 뭔가 흑빛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정말 사랑하는 가운데 그 가정이 정말 밝아지죠.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라고 그러죠. 하나인 마음. 내가 사랑을 줄 수 있을 때, 그렇죠? 정말 그때 빛이 되고 그 가정이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꼭 생각하실 게,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뭐라? 아내요 남편이고 아들 딸들이잖아요. 내가 얼마나 아내와 남편과 아들 딸들에게 줄 수 있는 존재인가. 밝은 미소라거나 말이 씨가 된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하는 거니까 마음, 사랑을 담아서 가정을 밝게 만들어요. 또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 우리 공덕이란 말도 아까 했죠. 공덕이 뭐예요? 상대방이 없으면 우리가 부처님 말씀 따라 상대방의 마음 가운데 심전경작이라 마음밭이다 있대. 마음밭이, 마음의 밭이 있대. 마음의 땅인데 심지법문, 마음에 전부 다 밭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좋은 씨를 하나, 심지법문이라죠. 말 한마디라도 덕담을 하고 진실을 말하고 정의를 말하고 정도를 말하고 법문을 얘기하고 공덕이 되는 거죠. 상대방을 만나길 꺼려하고 인간관계가 매끄럽지 못하고 이러면 공덕을 지을 가능성이 희박해지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서도 CEO의 어떤 자격 요건 가운데 뭐냐면 인간관계가 어떤가 다 체크하는 거죠. 인간관계. 그동안에 전 CEO를 많이 모시고 누굴 스카우트 하려고 그러면 그가 그 전 회사에서 어떤 인간관계를 맺고 있었던가 중요한 거거든요. 성품짜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은 뭐라? 이게 전부가 다 업장이에요. 지금도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니 뭐니 뭐 계속 이게 고통이 전부 다 뭐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올게 오는 거예요, 다. 인과니까. 그냥 무슨 우연이 없어요. 다 이게 올게 오는 거고. 그러니까 고통을 주면서 이제 조심을 또 시키는 거죠, 또. 좀 코로나 바이러스 저 신문 보도에 막 나오고 텔레비에 나오고 그러니까 뭐라 좀 겁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통은 부처님 말씀대로 진리를 통하는 지름길이라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고통의 바다인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고통을 많이 겪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통을 많이 겪으면 뭐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이런 것처럼 사람이 성숙해지거든요. 그건 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고통보다 더 훌륭한 교육은 없는 거예요. 진리를 통하는 그런 그 지름길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게 너무 모르는 게 많아. 내일을 모르고 한 주일 나의 운명을 모르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지혜 광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꾸만 뭐라? 참회 가운데 업장을 자꾸만 걷어내 뭐라? 먹구름을 걷어내 못해요. 찬연한 태양이 비치잖아요. 그러니까 해본 사람들만 알아요. 그러니까 선몽이라는 게 실제 있잖아요. 예지몽이라는 건 정신의학에 나오는 학술적인 이름입니다. 프레코그니션 드림이라고 있어요. 예지몽. 프로이드 얘기인데요. 프로이드가 한 얘기를 제가 말씀해요. 수많은 사람들 만나가지고 꿈을 채집하다 보니까 꿈을 채집을 때 양의 동서가 다 마찬가지예요. 꿈의 해석 나오잖아요. 꿈을 채집하다 보니까 참 이상한 게 상당수의 사람들이 자기 꿈에서 미래를 봤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냔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와 일가 권속들을 꿈에서 만났다는 걸 계속 얘기하는데 이게 상당수에 달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퀘스천 마크. 프로이드는 얘기할 수가 없죠.
그 제자 융이 이어받아 가지고 이제 융이 거기다 한 말 한 거죠. 그걸 이제 우주무의식이 있다. 그러니까 융은 불교에 아주 심취되고 요가에 심취됐던 인간이에요. 프로이드하고는 전혀 다르다. 프로이드는 바람쟁이였지만. 그러니까 뭔가 자꾸만 우리가 부처님 말씀 공부하면 깨달음 이렇게 들으면서도 뭐 활탁 열려가지고 성불하고 성도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부처님 말씀 들으시면서 그 느끼실 때마다 그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은 빛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몽고하니 여러분이 깨닫는 순간마다 부처님께서 함께 계세요. 그러니까 탁월한 인물들이 전부가 다 위대한 인간들이 전부 다 뭐라? 헌신을 통해서 위대성을 입증하는 거죠. 왜냐? 자기 몸과 마음을 던지는 거예요. 그들은 정진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고 참회의 사람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은 몽고하니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문자 그대로 부처님과 내가 둘이 아니고 뭐라? 하나임을 깨닫는 거예요. 지혜와 하나임을 깨닫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모두가 부처의 가옥 가운데, 부처님의 가옥 가운데 존재한다. 그러니까 전부 다 불교는 빛이잖아요. 지혜 광명, 법성 광명, 뭐 전부 다 법등명, 자등명 다 빛이잖아요. 광명, 무명, 광명의 반대 무명이니까. 그러니까 무당도 벌어먹고 살다 보니까 북치꽹가리 신들린다고 그러잖아. 저급한 신들이고 신들린다고 하지만 신이 들려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귀신들 불러가지고 토해내는데 우리 아버지 말투예요. 우리 아버지 말씨예요. 걸걸한 그 할머니 목소리에 걸걸한 남자 목소리가 나오는데 정말 영락없는 할머니 성대를 통해서 남자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뭐 많이 그 할머니하고 꽤 같이 지냈어요. 태백산에 살 때. 우리 아버지 말투예요. 당신이 말이야 어떻게 그 할머니 목소리를 듣고 아버지인 줄 텐데 우리 아버지 말투예요. 우리 아버지 말씨예요. 근데 할 말이 없더라. 말투. 여러분들이 돌아가셔도 개성, 여러분들의 고유의 개성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선업, 공덕을 많이 닦고 가셔야 된다. 그런 중음시대는 갈 길을 모르니까 가족들 주변에 붙어있는 거예요. 날 좀 살려달라고. 공덕이 점수가 다 있거든요. 몇 점 이상은 어디로 가고 다 이게 다 그냥 하늘에 무량한 별들이 있는 거예요. 갈 길을 몰라 하니까 이게 방랑하는 귀신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자꾸만 제사를 지내시는 게 나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법당은 전부 다 제사잖아요. 육제일 한 달에도 6제일 6번 제사 지냅니다. 너무 번거로우니까 초하는 날하고 지장제일, 관음제일 날 3번 지내지만요. 반은 지내는데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한 달에 6번 제사 지내라고 합니다. 법당에서. 제일 날이 이거 다 제사 지내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음은 광명이라고 하는 것처럼 깨달음은 모두가 다 하나임을 깨닫는 거예요. 부처님 가옥 가운데. 그러니까 뭔가 아니 정말로 분명한 사실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진짜 중요한 겁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기도 정진하고 참회 정진하는 그런 인간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참회 정진만큼 영원과 뭐라 직선 코스로 직통으로 첩경으로 연결되는 비결은 달리 없거든요. 그들이 정보를 제공하니까. 요즘 정보가 최고잖아요. 너 이런 일이 있다. 흔들림이 없잖아요. 딱 선몽을 주시는데 흔들림. 저도 정말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살죠. 정말로요. 정말로 말이죠. 체험해 본 것 외에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당장 보세요. 관역을 마치려고 하면 그 관역을 아무나 잘 마칩니까?
뭐 옛날에 양궁하는 그런 우리 선수들이 있었잖아요. 많이 쏴본 끝에 뭐라 그게 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연습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잘 맞히는 사람은 그만큼 노력한 사람이잖아요. 노력하는 거죠. 정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월한 발견 발명의 뒤안길에는 전부 다 뭐가 있어요? 전부가 다 꿈과 연결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영험스러운 일들이에요. 네, 영험스러운 일. 정말로 엊그제도 어떤 보도에 나왔대요. 테슬라라는 사람 교류 발전기 천재입니다. 에디슨하고 테슬라하고 그렇게 경쟁이 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테슬라는 뒤에 빛이 났지만 에디슨 뭐라? 에디슨이 발명왕 뭐 이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보다 에디슨을 더 잘 알잖아요. 근데 에디슨은 인간관계가 그래도 뭐라? 좋았다는 거예요. 사귀어져 이거 발명가면서. 그렇죠. 정말 발전하려거든. 그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뭘 일러주려고? 비결을 일러주시려고. 지름길을 일러주시려고. 그러니까 잘 맞히는 사람은 그만큼 기도한 사람이에요. 노력한 사람. 그 활을 하나 쏠 때 말이죠. 얼마나 집중을 합니까? 그거 다 기도예요. 기도. 그거 다 기도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너희들이 고통일 때, 재난일 때 그때 절대로 뭔고하니 괴로워하지 말아라 이렇게죠. 재난 중에서 인내심을 갖고 그 인내심은 너희들의 공덕을 키워주며 공덕은 꼭 소망을 이루는 법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뭐라? 부처님의 아들 딸이고 이 우주의 최강자가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가 뭔고하니 뭐 실수하고 실패했다고 영원히 그런 거 아니에요. 백절불굴 이런 얘기도 있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인내와 시련의 길로 가라. 부처님 말씀에 극복을 위한 인내와 시련의 길로 가라.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을 잘 모시고 참회하는 가운데 기도 정진하는 사람, 부처님 말씀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등불의 사람입니다. 빛의 사람이에요. 세상에 빛을 선물하는 사람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괜히 가만히 앉아 있는데 뭔가 그리워하는 마음, 향수라고 할까요? 어디 떠나고 싶은 마음, 어디 정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소설가들 글 가운데 보면 뭐 정처 없이 걷는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이상한 향수가 있어요. 영혼의 향수가 있다니까. 고향 그리워하는 마음 있어요. 어딘지 모르지만 괜히 어딘가 터덜터덜 걷고 싶고 정처 없는 이 발길, 그게 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노래 가사가 돼서 사람이 심금을 울리는 거예요. 정처 없는 이 발길, 오늘도 걷는다마는.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머니 품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뭔가 영혼의 향수가 있다니까. 왜냐? 네,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부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그 마음이에요. 그게요. 우리가 잊고 살고, 그러니까 수행, 기도, 이건 뭐라? 아버지 집, 어머니 집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이에요. 빛으로, 우린 빛으로부터 와서 빛으로 가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빛으로 가려고 정진을 안 하니까 헤매는 거예요. 깜깜한 속에서. 그걸 윤회라고 불러요. 계속 헤매는 거예요. 정처 없는 이 발길 그러면서 말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본래 하나에서 왔기 때문에, 본래 부처님 진리에서 왔기 때문에 뭔가 한 생각이 그것 때문에 인해서, 무명으로 인해서, 그래서 다시 빛으로 가야만 되는 숙명적인 숙명적인 운명적인 향수가 있어요. 시나 소설이나 뭐 영화나 모든 그런 태제가 다 향수거든요. 향수.
하나에 대한, 부처님에 대한, 영혼에 대한, 진리에 대한, 왜냐 우린 진리를 제대로 몽고하니 터득하지 못했거든요. 깨닫지 못해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내가 정말로 정진하고 불복승 삼벌하죠. 부처님과 법과 스님들 따라 열심히 정진하는 가운데 마음의 평안이 오죠. 마음의 평화가 오고 그리고 안녕과 안정이 옵니다. 네. 정말로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우리는 빛에서 왔다가 빛으로 가야만 될 must be 꼭 가야만 되죠. 그러니까 우린 유한된 존재, 유한의 존재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뭐라? 무한으로 가야만 돼요. 정말로 뭐 과거나 뭐 미래나 뭐 이래 다 그 소용없고 과거 현재 미래 떠나버리고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 응무소지 생기심 그런 존재들은 뭐라? 오로지 부처님만 생각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떠나버려요. 정말로 황금으로 된 그런 그릇이라 하더라도 어때요? 닦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과 마음도 닦아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지만 황금으로 된 그런 그릇도 뭐라? 닦아야지 광택이 나죠. 그런 거예요. 자꾸만 부처님을 향해 가야지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생활하고 매일같이 내가 하루 온종일 살았으면 몇 점 정도 내가 받을 수 있었나. 하루를 살아가시는데 최소한 뭐라 60점 이상은 받으셔야 된다. 낙제가 안 되고. 자꾸만 나쁜 점수를 받으면 그건 뭐 곤란하죠. 그 불교에서도 그러잖아요. 뭐 지옥, 악이, 축생 다 있잖아요. 그런 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점수 나쁜 사람도 있는데 어떡할 거야. 점수 나쁜 사람도 있잖아요. 나쁜 짓 많이 한 사람도 있잖아요. 실제로 고위층에 있거나 저 하위 어디 있거나 간에 부정부패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도의 실천형, 기도, 정진. 그러니까 자꾸만 기도하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체험한 사람들은 어죠? 그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정말 빛 그 자체고요. 그게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적덕이라고 말씀드려요. 적선공덕, 적덕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항상 부처님과 함께하면 어떠한 일도 위대한 일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갓난아기는 자기가 뭘 하는지 잘 몰라요. 뭘 필요로 하는지. 근데 엄마는 딱 보면 알잖아요. 엄마는 저 녀석이지 뭐라 뭘 필요로 하는구나. 갓난쟁이는 뭐라 응영이 울기만 하지만 말이야. 엄마는 딱 보면 알잖아요. 부처님은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참여하면 뭘 필요로 하는지 아십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럴까요? 그러지 마시고 해보시라. 그래서 제가 자꾸 뭐라 그래요? 먹어봐야 뭐라? 맛을 알지 찌개 백반 그러는 거예요. 달래서 게 아니에요. 갓난아기 여러분 애들 다 키워보시잖아요. 갓난아기는 자기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뭐 빽빽대 울 수밖에 없잖아요. 엄마는 뭐라? 딱 우는 소리를 들어보면 뭘 필요로 하는지 아시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쟁이 나하고 부처님의 나가 항상 갈등을 일으키거든요. 어느 가정이나 어느 단체나 사회나 나라에서나 어디서나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 항상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 개 나가 있으니까요. 하나는 뭐라? 진실에 나 부처님에 나가 있는가 하면 하나는 뭐라? 욕망에 나가 있거든요. 욕심에 나가 있죠. 그러니까 그들 개인의 마음 가운데도 갈등이 있으니까 그게 자꾸만 밖으로 표출되고 이른바 말하면 진리성의 정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양보와 타협을 했는데 타협과 양보를 안 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정말 안타까워. 정말 안타까워.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정의란 말 많이 써요. 뭐 공정합니다. 정의로운 나하고 부정의한 나가 있잖아요. 항상 이게 균형을 잘 유지해야 되는데 균형이 제대로 유지가 안 되면 이게 개인도 나라도 가정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짜이거든.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 검찰 개혁이다 뭐다 공수처다 뭐 계속 신문이 쏟아내고 있는데 모든 분들이 어떻게 그걸 판단하실지. 근데 그렇지 정치하게 나오지만 대중들은 뭐라 선동가들에 의해서 그 중우정치라고 그러잖아요. 대중들은 어리석다 지혜로워야 되는데 그게 참 말이죠. 투표로 결정만 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부처님 말씀대로 광활한 우주의 무량한 별들의 나라에는 각양각색의 업을 지은 존재들이 빛을 향해서 모두 다 끊임없이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하나의 거대한 연극장 그렇잖아요. Life is a play 그러죠. 인생은 연극과 같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대단히 뭔가 아니 심각하게 인생을 살고 있지만 막상 딱 죽음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바탕 일장춘몽이라고 그러고 연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연극을 배역을 잘 해내셔야 된다. 배역을 잘. 그러니까 모든 만상들은 다 돌고 있잖아요. 우주에 있는 별들 가운데 돌지 않는 게 있습니까? 다 안정을 찾아서 가고 있어요. 끊임없이 안정된 곳을 향해서 계속 돌고. 지구란 별은 하루에 24시간인데 도는 속도가 느린 별들도 얼마든지 있겠어. 그럼요. 중심부에 가까운 그런 별들은 이게 회전 속도가 뭐 태양도 도는 겁니다. 저거 다 돌아. 그러니까 은하계 우주 외곽에 처 있는 게 태양계거든. 은하계 우주의 중심구 은하도 다 돌아요. 뭐 부처님 말씀대로 수도 없이 많은 은하계가 있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 아까 말씀대로 진리를 실천하는 것이 공덕이라고 그랬잖아요. 육바라밀행 그것도 바라밀 공덕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행동으로부터 배우라. 실천으로부터 배우라. 자꾸만 실천하는 가운데서 노력한 것만큼 노력한 것만큼 사람이 평안해집니다. 여러분이 몸과 마음을 내서 기도한 것만큼 마음이 편안해져요. 당장 내가 108참회를 하거나 매일같이 끊임없이 108참회하는 사람들 얼굴 모양이 달라져. 정말로 얼굴 모양이 달라집니다. 인상이 달라집니다. 꾸준히 기도해온 사람들은 얼굴 상이 바뀌어요. 불안이 녹아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빛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두를 것도 없고요. 그냥 한 발짝 한 발짝씩 매일같이 꾸준히 행동을 해야지만 체험이 되거든요. 체험을 해야지만 사라지지 않는 그런 지혜가 빛이 됩니다. 그 자신감이라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요한 게 있어요. 자신감을 가져 이런다고 자신감이 가지잖아요. 자기를 믿을 수 있다는 게 뭐라? 얼마나 자기 충실의 모범이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중요한 게 많은 사람들의 리더가 된다. 이거 정말 말이죠. 업장이 두꺼우면 어떻게 돼요? 어둡기 때문에 타인들에게 도움을 주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잘못 세워놓거나 이렇게 되면 되죠. 전체가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리더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은 위대한 용기와 신심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유정 중생들을 열반의 세계를 끄는 영혼 보살심을 가진 사람. 보살. 수행을 많이 해야 돼요. 정말로 속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잊지 않으셔야 될 게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얘기할 게 아니라 자기 자신 스스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빛의 역할을 하는가, 업장을 얼마나 소멸시키고 사는가. 제가 지난번 법회 때 말씀했죠. 언젠간 분명히 염라대왕을 다 만날 텐데 염라대왕이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실까? 이 중에 죽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염라대왕을 꼭 만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했잖아요. 네,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마음 공부, 공덕을 쌓아가는 공부, 지혜와 복덕 구족하신 부처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항상 제가 정말 꼭 말씀드린 게 뭐냐면 법성계 항상 제가 말씀드려요. 우보익생, 만허공, 중생수기, 등리. 이건 진짜 잊지 마세요. 보배비가 중생, 우보, 우는 비우자, 비처럼 보배가 내린다는 거 아니에요. 익생,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보배비가, 만허공, 허공에서 보배비가 계속 지금 내리고 있대요. 우리는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안 보이죠? 보배비가 내리는데 중생수기, 중생들이 그릇 따라서 덕이 이익을 본다네. 그러니까 자꾸만 뭐냐면 마음을 자꾸만 열어놓기만 하면 네, 정말로 그렇습니다. 해본 자들만이 알아. 해본 자들. 부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왜냐? 부처님이 영원하신 분이고 우리 어버이신데 여러분이 정말로 제가 왜 자꾸만 해보라고 말씀하니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하고 참회 부처님 말씀 따라 살아본 사람들은요, 부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걸 확실히 체험하기만 하면요, 그 사람의 능력은 100배가 아니라 1000배, 10,000배로 승화돼 버립니다. 벌써 이 하늘이 말이죠, 인내천이란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것부터 자꾸만 해보시는 거야. 100배, 1000배, 10,000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만 유대인들 얘기를 가끔 하는 거예요. 그 인간들은 뱃속에 있으니까 기도를 배우고 나오거든. 그 한국에서도 기독교인들, 가톨릭 믿는 사람들 밥 먹을 때는 항상 하늘에 계신 아버지부터 자꾸 밥을 먹잖아요. 우리 불자들은 그걸 왜 못하나? 그들은 그러니까 뭔가 어쨌든 나라의 주류가 되고 전 세계 구라파난 미국의 주류가 되고 선진국이라는 말을 듣고 그러니까 말이죠. 동양은 그걸 잘 못했어. 그러니까 계속 무슨 폄하하는 게 아니라 왕권이 그냥 기승을 부리고 해가지고 국민들을 압박하고. 그러니까 서양에는 민주주의라는 게 있었잖아요. 마그나카타 1215년인가요?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득세라고 하면서 이제 결국은 판도가 달라졌죠. 그러니까 모든 게 오는 게 보면 전부가 다 중국에서 와가지고 말이에요. 전부 다 골치 아파. 지난번에 사스인가 메르스는 또 중동에서 낙타에서 온다고 그러나 요즘엔 또 박쥐에서 온다고 그러고 말이에요. 동물하고 어떻게 바이러스 교배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여름이 금생에 이제 정리에 들어가는데요. 정말로 가장 현명한 자는 그러니까 어떤 자다? 가장 현명한 자는 헌신자입니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는 자, 부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자, 그냥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만이 계신 분들, 그러니까 부처님이 없는 분들, 이건 곤란하죠. 부처님이 아니 계신 분들은 욕망에 나가 기승을 부리니까 고통이 멈출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가장 현명한 자는 헌신자다, 기도하는 자다. 그러니까 수행의 길로 일찍 접어든 그런 그 불자들은 정말 현명하고 복받는 사람들입니다. 정말입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전부가 다 부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가장 현명한 자는 헌신자고, 내 부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행로는 전부 다 뭐라? 부처의 길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 우리가 전부 다 성부를 위해서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우린 지금도 말이죠. 걸음 걸 때마다 항상 걸음 걸 때 날아가지를 못하잖아요. 왜? 중력이라는 게 있어요. 중력이 뭐라? 우리의 가는 길을 자꾸만 뭐라? 걸음 걸지만 말이죠. 하늘나라에 있는 인간들은 뭐라? 호를 날아다니는데 중력으로부터 뭔가 이겨버려. 중력을 이겨버려. 왜 그래? 왜 중력이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사바세계 걸 좋아하는 마음, 이 땅의 것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중력이에요. 중력이 걸음 걸을 때도 우리를 방해하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걸 다 놔버리면 뜬다는 거 아니에요. 중력을 극복해버린다니까요. 헌신자, 몸과 마음을 던지는 거예요. 떠버립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사명은 뭐라? 부처로의 길이거든요. 그게 의무예요. 우린 사실 뭐냐면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휴식은 뭐라? 우리의 권리가 아닙니다. 목적지에 이르기 전까지는 절대로 휴식하지 말라요. 계속 나가는 진화력을 강화시키라, 확장하라. 그게 부처님 직설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 봉사하는 것, 우주에 봉사하는 것. 그래서 인간을 위대하게 만드는 비결, 그리고 위대한 인간들의 하나같이 특성, 그것은 뭐예요? 헌신입니다. 희생이에요. 봉사입니다. 정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처님 전에 와서 그들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생활하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위대한 인간들이 흉탄에 가면서도 그렇게 몸과 마음을 다했던 게 대의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그러니까 부처님 직설 그대로 그 인간, 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전부 다 헌신이고 희생이고 봉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제가 당부드리겠는데, 요즘에도 무슨 뭐 북핵 가지고 난리 그러잖아요. 근데 핵분열 있고 핵융합, 토카막,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원자로 같은 건 핵분열 반응을 쓰는데 핵융합 반응이 만일에 핵융합을 시키게 되면요, 이 융합열은 이게 우리가 핵융합을 통한 원자력 발전소가 없잖아요. 그게 지금 안 되는 이유가 융합을 시키면 1억 도가 나. 1억 도. 다 녹아버려. 토카막이라고 지금 뭔가 이걸 지금 뭔가 세계 과학자들이 총동원돼서 핵융합을 통한 뭔가 이 핵융합을 통한 원자력 발전소만 나오면 얘기는 끝나는데 이게 핵융합이 되면 1억 도로 올라가니까 다 녹여버리니까 이게 안 된다. 토카막이라는 장치를 가지고 계속 노력하고 있지만 융합이 되면요, 하나가 되면요, 부처님과 하나가 되면 1억 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부처님과 하나가 되고 융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는데, 부처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헌신은, 희생과 봉사는 위대한 자의 특성입니다. 깨달은 자의 특성이에요. 그들은 빛이 됩니다. 태양이 돼요. 영원한 광명이 돼요. 그러니까 자꾸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자세, 수행하는 자세, 그런 자들은 위대함을 예비한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나름대로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있는 자입니다. 그들은 몸과 마음을 던져서 인류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들, 부처에게를 가는 자들이고, 인류에게 헌신하는 자들, 봉사하는 자들, 이 전부 다 부처님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흉탄에 쓰러지면서 말. 그러니까 헌신자는 뭐라? 인류에 봉사하면서 지고의 세계로 나가는 거죠.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자는 부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핵융합이 되면 무슨 1억 도가 나온다고 어쩌고 그렇게 뭐 보도를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 자꾸만 기도하는 마음, 염불 아까 말씀했죠? 우선 기도부터 열심히 좀 해보세요. 제가 그렇게 하고 살고 있잖아요. 보잘것없는 인간인데. 근데 자꾸만 기도하시고 하면
우선 뇌파조차 맑아져요. 뇌파가 부처님과 직통으로 계속 내가 기도하니까 부처님 연불 하잖아요. 부처님과 연불이 연파 아닙니까? 그러면 자꾸만 기도하면 집중이 되고 청정해지면서 부처님 나라와 나와 부처님과 나 사이에 고속도로가 열리거든. 뇌파가 강화되거든. 수지신시 뭐라? 광명당. 수지심시 뭐라? 신통장. 그 제 말이 아니잖아요. 부처님 직설이잖아요. 거기쯤 하시고 정말로 헌신하는 몸과 마음을 던지는 지극히 현명한 자입니다. 올 한 해 이제 구정도 또 지나가고 이제 오늘이 2월 첫 번째 이제 일요일인데요. 부처님 말씀도 꼭 생활하시면서 아내와 더불어서 남편과 더불어서 꼭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살아가시면 정말로 100일 기도도 해보시고 1000일 기도도 해보시고 매일매일 같이 오랜 시간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한 30분도 좋고요. 아마 20분도 좋고요. 생활화해 보세요. 기도가 과학이구나. 지광스님이 얘기한 게 이게 헛말이 아니구나. 제 말이 아니고 부처님 직설이. 꼭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시게 되면 뭐죠? 보통 사람의 100배, 1000배의 능력이 나오신다 그랬잖아요. 한번 열심히 올 한 해 정진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